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교회력에 의하면요, 오늘이 그 목회자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가,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도 풍요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죠. 목회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그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패하게 되고 오염이 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불편하다 하는 소리를 여기저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세우셨을까? 이 목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케 하심으로 사회와 국가의 개혁을 원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는 어떤 분들일까요?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아마 다음과 같아 그래요. 교회법에도 보면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수장,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부흥을 이끌어내어서 다양한 전략을 구상을 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최고의 경영자로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요, 목회자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중재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는 교사이면서 상담자들이죠. 교회 상황에 맞게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목회자들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목회자들이 하는 일, 즉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아야지만, 그러나 실제는 고독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불행하게도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지도자들이 목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스스로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 밑줄을 그어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모여있는 양떼를 멸망시키게 하고 그 죽기 싫어서 흩어지게 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에게는 오늘 말씀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속상한 일도 많고요, 고통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생각해 보는 건요,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는 어떤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일반적인 사회 룰이 있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끌어갈 때는
그 법을 적용하면 되죠.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면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리더자를 따르게 되죠. 근데 교회는요, 세상 법과 같이 교회법도 있지만 그 교회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해서 자원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한 결과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 지혜는 뭐냐 하면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도움이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도 목회자를 돕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고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면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결론이 이렇게 맺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속에서 좀 네 가지 대지를 나누어 설명을 하면 그 첫 번째가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는 목회자,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떼들을 양우리에서 다 방목을 하게 돼서 내어놓게 되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 그래요. 그래서 양들을 치는 목동들의 모습을 제가 동영상을 살펴보았어요. 동영상 속에서는요, 그 목동이 큰 나뭇가지를 들고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서는 소리 지르면서 방향을 안내하면서 뒤처진 것들은 때리면서 야단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양떼를 몰고 가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는 자기 양을 울 안에서 다 바깥으로 내놓은 후에 그 목자가 앞에 서서 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목자들은 양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렇게 해야지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양들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타인이 소리를 지르면 도망간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제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는요, 양들을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양들은 돌보아주는 목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봄에 있어서는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둘 다 불편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목자가 양과의 그 관계를 신뢰가 깨어지고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그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이 원인 분석을 좀 해보면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자기 살 수 있는 거처, 움막을 만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추위를 견딜 수가 없고요. 병이 오면 스스로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 우리를 든든하게 보수를 해야 되고요. 양들이 마실 물과 먹이를 준비하고 나누어 줘야 되고, 저녁이 되면 양 우리를 모아서 혹시 다친 양이 없는지 보살펴야 되고, 잠자리가 편안한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원론적인 얘기를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보살피는 거죠. 목자도 양들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것은 목자는 양들을 기른다. 그 말은 양육한다는 말이죠. 이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면 양들은 목자가 없이는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간에 보면요, 무교회주의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목회자를 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설교하고 자기들끼리 성례를 행한다고 하는 이상한 교회가 용인시에 나타났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공부한 한 평신도가 자기 교회를 이탈해서 용인시 한적한 곳에 건물을 얻어놓고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평신도들이 설교를 하고 성례를 하는데, 어느 기자가 어떻게 안 하고 찾아가 봐서 잠입 취재를 했는데 그 취재 기사가 지난주에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기자가 가보니까 과관인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한 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그때부터 술 파티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교의 모습을 떠난 거예요. 진정한 예수쟁이들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목회자를 만나든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보면서 저 목사님이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밖에 가 있으면 그건 사이비 종교 또는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신천지 측에서요,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은 성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건 전도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추수꾼을 모은다고 그럽니다. 그들 전략이 비성경적이어서 천안시에 모인 목회자들이 이들하고 공개 토론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 공개 토론회에서 천안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현장에 나와서 성경을 펴놓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이 신천지에 있는 주요 보직자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얘기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게 해야 되죠. 성경을 덮어놓으면 이단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제가 한번 주일 낮 예배 때 한번 이단들이 신천지 그 포교하는 동영상이 이게 몰래 유출이 됐습니다. 이 방송을 그 동영상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다 올렸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우리 전사님께서 이거 한번 성도들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기회를 보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동영상을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믿은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근본 목적 아니겠어요? 그들은요, 기존 성도들을 꼬드겨내서 자기만의 교회를 이루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무리를 모는 것은 돈을 모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이간질을 시키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지르는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함께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요, 저희 교회 같은 것이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신자를 가장해서요,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1년, 2년, 3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절대 신천지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 수만큼 신천지 교인들을 등록을 시킵니다. 마침내 3년차, 4년차에 본색을 드러내는데 공동회에서 목사가 꼼짝할 수 없도록 비리를 캐내고 붙잡고 그 회의에서 그 교회를 접수를 하고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신천지 목사를 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거짓이 아니고 실제 그렇다는 겁니다.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적인 원리로 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 없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교주의자들이 있고 한가한 이상한 형태의 예배를 취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독교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집단도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목회자가 전해주는 복음적인 말씀을 듣고 은혜의 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산 밑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저 산기도 가겠습니다. 제가 극구 만류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면 악령에 짓눌리면 그 결과는 무섭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기도원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 기도원이 어디냐 물으니 자꾸 내가 안양 갈멜산 기도원을 가래. 거기 가면 그 원장님이 제 신학교 선배인데 참 은혜로운 곳입니다. 그렇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천국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나들면서 생명의 꼴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 처소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셔야지만 된다. 이렇게 첫 번째 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바로 목회자의 현장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결국 견디다 못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욕을 하죠. 아버지, 저에게도 내 분깃을 나누어 주세요. 그 분깃을 나누어 가서 도시 가서 방탕 생활을 합니다. 돈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간에 가서 돼지가 먹은 쥐엄 열매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참 많은데 내가 이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열을 내가 먹는가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대문 밖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목을 안고 울면서 하인들에게
잔치를 베풀라고 시킵니다. 근데 이 광경을 지켜보거든 큰아들이 자기 것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보고 돌아오는 둘째를 반기는 아버지를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요, 큰아들 때문에 부모님이 또 속을 썩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를 밝은 빛 전원결은 이 우라는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단속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다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란이 싫다고 뛰쳐나가는 양떼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버지에게 있거든 내가 가지고 있거든 관리하는 것이 그게 지혜거든요. 내 믿음도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 소홀히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친구는 친구 역할을 잘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해주면 가장 어려울 때 친구가 생각나고 부모님이 생각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생각나면 방탕생활을 접고 언젠간 품 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신앙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전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뭐 그래 속상하시냐 물으니까 우리 집 애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던 애들이었었는데 고등학교에서부터 방탕생활을 하는데 부모로서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보고 달래도 보고 야단도 쳐봤는데 자꾸 곁길로 가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고 아이들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메어진다네. 그러면서 제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 천생에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포도모 주면서 그랬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천생의 죄는 불교인들이 하는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사역의 본분이 뭐냐면 세상 밖으로 흘러갔던 성도들을 그들이 찾아오게 되면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저희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 저희 교회를 떠나서 방탕생활을 조금 하셨어요. 근데 암이 걸린 겁니다. 아무 교회도 갈 수가 없어서 혼자서 그 통증을 몸소 새기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다니던 우리 교회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나는 밝은빛 천원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죽겠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무슨 낯짝으로 우리 교회 오냐고 반기질 않았대요.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그때 답을 했습니다. 권사님, 양우리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물론 목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건 사실이지만 내 새끼라면 거두어야 되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2-3번 정도 예배를 나오다가 결국은 세상을 떴습니다. 병문안을 갔습니다. 마지막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기도를 해주고
다음 주에 오겠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앞이 안 보이는 상태, 그 상태에서 벼락 같은 소리를 치더라고요. 목사님, 오셨으면 예배 드려주고 가야지요. 다시 머물러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자기 생을 마감을 하고 제가 3일 동안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참 힘들 때에 자기를 돌봐주던 목회자가 생각이 나야 되고 부모님이 생각나야 되고 자녀들이 생각나야 되고 친구가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잘 다녀도 불신앙에 빠져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성도를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역할은 목회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3절에 말씀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라님이 나라를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이웃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말씀, 그들을 불러 모으라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북쪽 유다, 남쪽 이스라엘이 함께 번성할 수 있겠노라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방, 이방 바벨론의 공격을 다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거민들, 유다의 백성들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래요.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아들도 있고 장로님 아들도 있고 권사님 자녀들도 있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포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댓글 하나 달아놨더라고요. 교회가 또 지랄하는구만. 정말 교회를 교회답지 그렇게 보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안티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들이 말하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살아 움직여 운동력에 있어서 좌우에 날선 예련 검처럼 심령, 관절,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다 바깥에 나가서 주일을 성수하지 아니하고 목사의 아들인데 장로의 따님인데 권사님의 아들인데 지금 예배드리고 캠핑카 끌고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깊이 되새김질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의로운 가지들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피차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모두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그 답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의 답은 한 가지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 칭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과거를 묻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부모 역할을 잘 하셔야 되고 목사 역할을 잘 해야지만 이들이 세상 밖으로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의로운 가지들을 세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믿음을 단계로 자꾸 올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도록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올릴수록 가르침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손봉호 교수님이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그런 메시지를 신문 기사에 올려놨더라고요. 대형교회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의식 있는 목사는 있긴 있지만 그 목사들도 자기 교회 돌보느라고 한국교 전체를 돌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싹군 목사라고 그렇게 잘라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다 스크롤을 해서 제가 단락별로 나누면서 몇 번 읽어보면서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이 현실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주간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이 나라의 의로운 가지들을 세우옵소서. 네 번째는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분명히 내가 받았습니다. 그 말을 I got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 got이라는 동사가 이 과거형이잖아요. 개수에 똑같은데 이 득템했다는 것, 내가 없는 상태는 뭔가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blessed,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롬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프롬이 우리나라 말로 뭐뭐로부터인데요. 영어서 해석은 그 출발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곳이 in the heaven, 하늘이라는 것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사람이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이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세 가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가 평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새벽에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는 모습을 어떤 데가 유리창 너머로 보고 있거든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가끔은 제가 마주치면 인사를 해요. 새벽에 기도하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거든요. 그분이 가진 것이 많아서 누리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체가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평강의 복이라.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삶을 이렇게 잘 살고 다 평안한 모습이 돼 있어요. 교회 오는데 근심 걱정이 있는 게 평안한 모습. 두 번째는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5가지거든요. 믿음의 사람, 덕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분들 만나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각의 복입니다. 제가 다 이루었는데요. 이 생각을 복을 통해서 앞에 있는 2가지를 함께 누리는 분을 내가 이 교회에 세우고 싶은 것이 마지막 목회 사역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품고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생각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마지막 주에 그 주인공 한 분이 저에게 간증을 옵니다. 예고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생각의 복을 받은 거예요. 시골 촌사람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에 뜨고 있는 수학 강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하시면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은 현대 교회 목회자와 같은 역할은 당대의 인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겨났던 그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자기의 땅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으로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받은 삶을 살 것이라고 오늘 8절 말씀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교인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죠. 그 기도의 사명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